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중국의 가구 유통업계 대부 왕린펑 2조 원대 자산가였지만 작년 여름 부패 혐의로 감찰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 거대한 재력과 인맥을 기반으로 화려한 삶을 누렸지만 미성년자 인신매매와 성범죄 혐의로 투옥된 뒤 2019년 사망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주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지난달 별세하신 양인순 권사님, 과천교회를 사랑하셨지요. 교구 식구들 기쁘게 섬기셨고 은빛 교구 초기화 과정에 크게 기여하셨고 연약한 이웃들 사랑하셨지요. 사회복지 분야 공직자로 일하셨고 다문화 가정 자녀를 친손주처럼 보살펴 주셨고 형편 어려운 교우들 위해 힘껏 헌금하셨습니다.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묵상하신 김형석 교수 기도문 조금 읽어드립니다. 내 세월 다하는 날 슬픔 없이 가게 하여 주소서. 빈손으로 그림자 사라지듯 떠나게 하여 주소서. 어젯밤 잠자리에 들듯 그렇게 이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세상의 삶을 더욱 알고 깨달아 굳건히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소서. 아쉬움 짙은 마음으로 양인순 권사님을 천국 환송하며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본문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자 요한, 수많은 사람이 광야로 몰려가 세례를 받았지요.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받았고 민초들에게 권위와 인기가 대단했지만 헤롯 왕과 도덕적 부패를 성토하다 투옥됩니다. 죽음을 예감한 요한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 재확인하려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고 들은 대로 너희 선생에게 알리라.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 돌려보낸 뒤 무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의 옷차림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25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명품 의류, 명품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은 왕궁에 있으니 그런 사람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면 헛걸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엄청난 부자, 엄청난 권력자 되고 싶어 교회 오셨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이 요한을 극찬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토록 위대한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금욕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사치스런 복장을 하고 고급 요리 즐기는 사람을 볼 수 없어요. 다만 선지자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는 곳 광야입니다. 우리네 순례길은 처음부터 광야였고 우리가 만난 시간은 늘 광야였다. 하나님 신앙이 깃드는 곳은 왕궁이 아니라 언제나 광야였다. 재물과 권력, 지위와 명성은 예수 믿으며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곁가지 혜택일 뿐 그것 자체가 예수 믿는 이유일 순 없지요. 호사스레 살려고 교회 다녔더냐? 호의호식하려고 그리스도인 되었더냐? 천하를 호령하려고 성경책 들고 다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재물은 인생을 일으키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무너뜨리는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간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물질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동시에 간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돈 숭배자, 돈 중독자 되지 않게 하소서. 신사임당과 세종대왕의 위력을 하나님 주권 아래 굴복시키게 하소서. 잠언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옳고도 고마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필요한 양식인지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재물의 유익을 누리면서도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어려운 숙제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디에 쓰느냐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에도 계속 질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게 문제지요. 그림자 같은 욕망을 쫓아 뛰어다니며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이지요. 요즘 같으면 교회 목사겠고. 하지만 여러분, 목사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문제 처방전을 척척 발급해 주던가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것은 결국 인생 목적, 신앙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 사느냐? 왜 믿느냐?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삭막하고 살벌한 세상 속에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질문하며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오셨지요. 잘 오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스턴트 정답이 아닙니다. 목사들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 자체가 쉬운 답을 주지 않아요. 많은 경우 심령에 새기며 묻고 일상에 되새기며 되물어야 말씀의 참뜻,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을 통해 현상에 가려진 본질을 보게 되고 질문을 통해 허상에 파묻힌 진실을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일지라도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마음 더 깊이 헤아리게 되고 질문을 통해 왜 사느냐, 왜 믿느냐 더 깊이 질문하게 되니까. 가령 이것을 먹어도 될까요? 저것을 마셔도 될까요? 묻는 우리에게 성경은 되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일이더냐? 성령 안에서 함께 누려야 할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무엇이더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았더냐? 이런 질문과 씨름하며 응답하는 과정에서 신앙이 성숙합니다. 호모 쿼렌스, 질문하는 인간,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옳은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생각은 정답을 향한 직선이 아니라 질문을 이어가는 나선형 궤도 위에서 발전해왔지요. 그러나 만물 박사 AI가 재빠른 정답을 척척 제공해 주면서 인간의 질문 능력이 쇠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모 쿠아렌스, 질문하는 인간이 아니라 호모 서치엔스, 검색하는 인간이 되고 있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인공지능 쓰나미 속에서 어찌하면 인간의 창의성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초거대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딥러닝하는 인공지능 앞에서 인간지능, 인간지성은 무엇인가? 어찌하여야 AI를 좋은 친구로 삼아 함께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question literacy,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가치와 의미를 찾는 질문 능력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통찰력, 관점을 전환하는 상상력, 행간을 파악하는 해석력을 키워야겠지요. AI가 정답 같은 해결책을 제시할 때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왜 사느냐? 왜 믿느냐? 이런 질문과 응답의 나선형 궤도를 계속 펼쳐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명 깨닫도록 격려했고,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질문의 차원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지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질문입니다. 저는 목사 가정에서 교회 밥 먹으며 자랐기에 하나님 말씀은 의문의 여지 없이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커지면서 질문이 많아졌어요. 복음과 상황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우왕좌왕 좌충우돌했고, 한때는 내가 확신하는 진리와 정의의 말씀, 그 심판의 칼을 들고 질주하기도 했고, 지독한 회의주의, 패배주의에 빠져 허우적되기도 했고, 아직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젠 제법 담담하게 하나님과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직 한참 어설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질문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 것, 인생 고비와 구비를 통해 그 질문 능력을 훈련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수많은 질문의 터널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요만큼이라도 빚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과천교회 75주년 기념도서 제목이 질문하는 교회, 응답하는 공동체. 과천교회 역사는 질문하는 역사였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험악한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열한 물음과 되물음에 대한 응답이 오늘의 과천교회입니다. 그렇듯 여러분도 수많은 고뇌의 밤을 견디며 어쩌다 환희의 아침을 맞으며 오늘 요만큼에 이르셨을 겁니다. 한겨울 칼바람에 맞서며 외로이 질문하셨겠지요. 음침한 눈물 골짜기 지나며 괴로이 질문하셨겠지요. 순식간 모든 것을 잃은 의인 욥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절절히 질문하셨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질문과 질문을 딛고 이리도 살아남으셨잖아요. 도리어 더 강인하게 일어나셨잖아요. 이젠 하나님 마음 더 깊이 헤아리시잖아요. 요만큼이라도 성숙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믿음 품고 질문하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소망 품고 질문하며 예까지 오셨지요. 하여 점차 맹종에서, 뜻없는 맹종에서 이유 있는 순종으로, 냉소적인 불신에서 근거 있는 신뢰로, 얄팍한 지식에서 깊이 있는 지혜로 예까지 오셨습니다.
왜 늦게 주님을 영접할 생각을 했나? 지금까지 구한 것은 지식이었고 보물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성이었지만 그걸로도 헛되도다 무력하도다 할 때 무릎 꿇을 때 뭘 원했느냐? 지혜다, 영성이다 이거예요. 고 이어령 교수가 품었던 의문도 결국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지성에서 영성으로, 세상 지식에서 하늘 지혜로, 욕망의 떡에서 생명의 떡으로 멈추지 않는 질문의 굴렁쇠를 굴리며 달려간 사람, 호모 쿼렌스 이어령. 그이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 세상 지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며 예수 믿고 있는지, 왜 사는지, 왜 믿는지,
한국교회가 어찌해야 지속 가능한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겠는지, 어찌해야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될 수 있겠는지, 하나님 앞에서 끈덕지게 질문하며 응답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과 삶에 대한 질문을 품고 오셨지요. 많이 부족한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명쾌한 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찢기고 쏟으신 그 사랑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 당신, 말할 수 없지만 사모하는 주님, 우리 죄를 위해 몸을 바치신 분, 하신 비로 오라 그분을 만나네. 아무 공로 없고 천한 우리지만 주님의 식탁에 함께 불러주셨네. 죽음이 가르랴 주께 속한 이 몸, 아 즐거워라 참 삶을 얻었네. 잔을 마심으로 주님 사랑 알고, 떡을 나눔으로 영혼 힘을 얻었네. 우리 이제 다신 배고픔 없으리, 아 고마워라 천국의 교제, 아 고마워라 천국의 교제. 우리 주님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받으라 먹으라.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쏟는 내 피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 선물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은 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빵을 받아 드시고 앉아서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지나온 76년 과천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아갈 100년 주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생명 공동체 되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문하며 응답하며 더 울창한 시냇가 하늘숲으로 일어나 예수 복음 선포하며 예수 증인 살아내는 과천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질문하며 응답하며 아직도 가야 할 신앙 순례길 새로이 나서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 위에 질문하며 응답하며 창립 100주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시냇가 하늘숲 과천교회 위에 구세주 예수님 은혜 주심과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보살펴 이끄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